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구원.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육은 영생이다. 다만 육이 왜 무익하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느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육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잘못된 것이면 제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는 육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육체 벗어놓고 가는데 무슨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느냐?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자아의 세계 아래서 성경을 보고 내 자아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내 자아 안에서 말씀의 세계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자아가 내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은요,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말세를 당해야 된다. 너의 세계가 없어져야 된다.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해서 십자가에서 너가 죽어져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간다. 그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성령님이 오셔야만,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너희가 부활 생명이 되어야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 이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체가 구원받기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구원은 뭐다? 자, 따라서 합시다.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다.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다. 네, 육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죽을 때 다 육체 나놓고 가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다 육체 나놓고 갔어. 그런데 무슨 육체가 구원받느냐? 네?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4권의 책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을 썼는데 세 번째 책을 쓰려고 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 이 세 번째 책을 못 쓰고 있었는지 이번에 알았어. 6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다. 근데 문제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는 이 6은 주님의 육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이 주님의 살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살은 영생이다. 이게 맞지만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는 주님의 육체를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는 영생 맞아.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죠? 주님의 육체는 그 자체가 영생이고 그 자체가 부활이에요. 주님의 육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죠. 다만 죽은 것 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나셨잖아요. 예? 어느 분은 주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렸지. 또 이러지 마세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모든 걸 저는 완벽하게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주님은요,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영생이고 복음이고 맞아. 이것은 이제 의심하실 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육체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 우리 인간의 육체. 자,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시고 구원하시는 주체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주체예요. 구원받는 주체. 구원받는 주체는 구원받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육신을 다 벗고 가. 벗고 가죠. 그런데 이 시간 먼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녹은 육을 땅에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죠. 자, 또 엘리야는 육신을 땅에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죠. 그래서 성경에 이미 그림자로 예표로 표본으로 딱 삼아놨어. 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존재는 육체가 영생이구나.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에녹도 엘리야도 육체 땅에 안 벗어났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벗어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 내 말은 그렇다 치고, 그러나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두 가지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사람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의 영은 의이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이 여러분 구파, 소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몸이라는 모든 단어를 소마라고 헬라어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구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가 구파라는 단어.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는요. 구파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딱 한 군데. 거기가 어디냐면 역대상 10장 12절이에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다윗에게 이제 사울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죽었을 때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서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 이게 사울 아들의 시체. 이 시체란 단어가 구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파라는 단어는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그 시체 속에는 그 영혼이 사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 영혼의 세계를 떠나고 그 시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 그러니까 이 구파라는 단어는 비어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에 몸이라고 하는 모든 100%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수십 군데를 제가 찾아봤어. 근데 찾아보는 데마다 다 몸은 구파요. 이 시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소조는 어떤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마는 구원받는 몸이라는 뜻이죠. 구원받는 몸. 근데 이 몸을 말하는 구약성경 이 히브리어에 이 몸을 말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말했던 바샤르예요. 네. 헬라어로는 이 바사르라고 기록된 모든 부분은요, 육신, 육체, 이 부분이 바샤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몸이라고 돼 있는데, 육신이라고 돼 있는데, 육체라고 돼 있는데, 전부 다 바샤르예요. 우리 몸 전체를 바샤르로 통일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사실은. 근데, 이 바샤르는 살, 고기, 우리 살덩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죠. 이 바샤르하고 소마라는 단어는 이해를 해. 제가 왜 그동안 이 육신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소리를 제가 사실은 못했죠. 육체는 다 벗어놓고 한다는 소리를 했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몸도 찾아봤지만 그게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몸이 파샤로 기록되어 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자, 헬라어 몸은 소마입니다. 구원받는 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바사르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을 몸도 살린다 했을 때, 응? 신령한 몸이 있은즉, 부끄러운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몸도 역시 소바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샤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구파였어. 찾아보면 구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의 육체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너희가 무엇대로 지원받았느냐? 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은다고 그랬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짓는다고 그랬어?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다고 그랬잖아. 어?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면 주님의 속모습과 그 모습대로 짓는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정리가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주님의 형상과 모양, 겉모습과 속모습은 첼렘과 데모트가 되는데, 여러분, 이 원문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힘들지만, 개념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는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첼렘과 데모트가 되는데, 데모트는 속성이고, 속모습이고, 첼렘은 겉모습이에요. 이게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바샤르와 쿠파라는 단어. 바샤르는 기쁜 소식, 실질적인 속성, 속모습이고, 쿠파는 겉모습이네? 근데 겉모습인데, 이 겉에 있는 것이 모든 걸 담고 있잖아요. 첼렘이란 뜻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유하다, 익힌 사역들을.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익히는 사역들을 소유한 것이 첼렘이에요. 근데 이 첼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대비되는데 이제 모든 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바샤르의 경륜과 쿠파의 경륜, 데무트의 경륜과 첼렘의 경륜, 이 헬라어의 사럭스와 소마의 경륜, 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너희 죽을 몸. 자, 여기서 다른 데 한번 갑시다. 야고보서 한번 갑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데 산자요. 그리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죽은 것도 아니고요, 존재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이 세 가지는 절대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있는 것이 존재가 성립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근데 이 몸도 소마,
바로 쿠파예요. 시체라는 뜻.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몸은요, 하나로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몸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헬라어는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제가 영혼 몸을 여러분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영혼 몸을 얘기를 할 때, 영적인 영, 영적인 혼, 영적인 몸,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 영혼을 영적인 영, 영적인 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영적인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 영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영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몸은요, 영적인 몸인 거예요. 그래서, 유체 이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체 이탈을. 중병에 걸렸던, 어디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간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나는 일어났는데, 내가 누워있어. 막 119가 오고, 그냥 막 응급실에서 막 오고 난리 났네. 죽었다고.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래. 근데 나는 보고 있어. 왜?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가지고 있잖아요. 거적대기 몸은 지금 누워있고, 사고당해서 누워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 있잖아요. 영적인 몸이. 그리고 영적인 몸이 있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부자와 거지 이야기. 성경 찾을 필요 없어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 나사로. 그런데 이제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이제 불구덩이 속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지금 죽어서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손가락 끝에 이 손가락은 육체요, 영이요. 몸이라고요, 육체라고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 켜소서. 내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이 몸이 실제적인 몸이 있다니까요.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 내가 항상 말하지만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식사를 해요, 안 해요? 소 잡아서 대접해 드리니까 맛있는 점심 식사에 대접하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육체가 없는 존재가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계셔요. 우리 인간이 죽어도 몸이 실제로 존재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혼 몸으로 돼 있어. 이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는 이것은 뗄 수가 없어. 죽어서도 하나예요. 내 몸은 죽어나서 내 몸은 꺼적대기에 덮여 있는데 이 몸이 또 있어. 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소마란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파라는 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이 육체가, 이 소마가, 이 부파가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진짜 구원이다. 문제는 우리 인식 속에 있는 육체를 얘기를 해. 우리 인식 속에 있는 육체. 그러면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를 벗어놓고 가면 우리가 육체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고, 응? 그 하나님과 모두,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응?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를 벗어놓고 가면, 영과 혼만 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은 언제든지 육체로 나타나면 나타나는 하나님인데,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영의 속성, 혼의 속성, 육의 속성이 있다. 아버지의 속성, 아들의 속성, 성령의 속성이 있다. 이 모습이 우리는 영의 속성, 혼의 속성, 몸의 속성이 있는데 이 몸의 속성, 이걸 육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육체를 벗어놓고 간다네? 그러면요, 우리의 영의 속성, 혼의 속성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완성품 그 자체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육체가 구원을 얻어야 되겠어요? 안 얻어야 되겠어요? 실제로 얻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 사고 아래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누구나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놓고 그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해. 예?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벗어놓고, 몸은 벗어놓고 영혼만 간다. 그래서 2분설이네, 3분설이네, 이런, 신학적 논리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논리 아래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 안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야. 너희 죽을 쿠파를 살리는 거야. 너희 죽을 소마를 살리는 거야. 그 몸이 너의 사실 육체인 거야. 그 육체는 너희들이 인식하는 벗어놓고 가는 육체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육체인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육체는 보세요. 자, 우리가 서두에 엘리야와 에녹의 육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간 육체가 그냥 벗어놓고 없어질 육체로만 존재한다면, 우리 인간의 육체가 없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이 땅에 벗어놓고 가는 육체, 그러니까 없어질 육체, 그냥 껍데기 육체 이렇게만 존재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게 엘리야와 에녹이 육체를 벗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버렸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네. 엘리야는 어때요? 자, 갈멜산에서 800대의 전투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뭐랬어요? 몰살을 시켰어. 이방 선지자들. 이 땅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사실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몰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갈멜살 전투예요. 예? 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내 안에 의심의 세계.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형제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거짓된 것들을 다시 보게 해달라. 그게 어디 있는 거요? 우리 안에 있는 거요. 근데 내 안에 거짓된 세계, 거짓된 마음, 우리 생각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거짓,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수많은 것들이 있죠. 이걸 한 가지 없앤다고 다 없애져야 아니에요.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 다 사실 뭐래요? 갈멜살 전투에서 이걸 멸해야 되는 거예요.
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고한 속에 들어가.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 완전 절멸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쫓겨가요? 응, 왕비한테 왕비한테 쫓겨가지고 공간 속에 들어가. 그래서 로렌나무 밑에 가가지고 고민을 해. 그래서 다시 어디 들어갑니까? 굴 속에 들어가요. 굴 속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니까 굴 속에 들어간다는 다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 너의 생명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배워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 지난주에 우리 안양에서 정말 귀한 분들하고 내 말씀도 나눴는데 그분도 자기가 말씀을 찾아서 은혜되는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찾아서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지금의 그 말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 그래,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기의 세계에서, 자기 자의의 세계에서, 자기 인식의 세계에서, 자기 아담, 옛사람의 세계에서 말씀을 찾아서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귀로만 듣는 욥의 신앙 아래서의 최고의 정점에 가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얘기를 해. 이 세상 마치는 날. 그런데 성경은 내 생명을 끝내버리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시 무덤의 속으로 들어가면 뭐 하는 거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네. 하늘의 세계가. 자,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와요? 새롭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새롭게? 부활의 모습으로. 예? 똑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 나라에, 그 영의 나라에 가서 내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고 현재 시제로 내가 사망을 당해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해서 죽어지면 지금 내가 신앙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다시 내가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 생명이 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 이 죽을 몸이 육체라고요. 육체. 구파라는. 자, 제가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말씀했죠? 구파라는 단어가 시체라는 단어다. 딱 한 번 썼다. 그리고 실제로 이 레벨라라는 단어가 시체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 레벨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40몇 번, 한 50번 사용이 돼요. 구약성경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죽음, 사람이 죽어있는 시체, 동물의 시체, 벌레의 시체, 이런 실제로 죽어있는 이 시체는, 비어있는 시체는 전부 다 레벨라라는 단어로 기록을 해요. 근데 딱 한 번, 이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가요. 정말 귀하게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강의할 때도 생명이란 단어가 그 창세기 거기서만 사용된다고 그랬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는데 이 생명은 네페시 하이라고. 네페시라는 단어와 하이라는 단어가 함께 이렇게 뜻을 이루고 있는 곳은 여기 창세기밖에 없다고. 다른 성경 전체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질 않는다고. 네페시는 네페시대로 하이는 하이대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만 네페시 하이 두 단어를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구파라는 단어도 이 시체라는 단어도 그 역대상 10장 12절에서 딱 한 번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의 시체. 그러니까 횟수로는 두 번이 되잖아요. 사울의 시체, 사울 아들의 시체니까. 근데 그거 한 곳밖에 없어요. 한 곳. 이 시체는 어떤 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울의 영은요, 구원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사울의 영은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사울의 몸은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도 이제 시리즈 나올 겁니다. 이 시간에 다 여러분 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신 분들도, 여러분, 구원도 똑같은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있잖아요.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고난을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끝까지 안 견딘 자는 이건 지옥 가는 거요? 아니죠. 근데 이 구원, 끝까지 안 견디는 자도 구원 얻기는 얻어요. 근데 어떤 구원? 낮은 단계의 구원. 낮은 단계의 구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낮은 단계의 구원을 진정한 구원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사울도 사실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응? 온전한 구원만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근데 사울의 시체는 응? 벗어놓고 갔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구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은 구원받는데 너희 몸은 죽어 있는 것이다. 근데 너희 죽은 몸도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킨다. 너희 영이 살아난다. 아니 너희 몸이 살아난다. 너희 육체가 살아난다. 너희 시체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꼭 따라가고 싶은데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걸 나는 발견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난 주님을 따라갈 거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를 낳으신 아버지도 또 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 아버지 장사하고 바로 내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죽은 자들한테 죽은 너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다 시체라고, 시체. 모든 사람들이 다 시체라고요. 뭐가 시체요? 모든 사람들의 몸이 시체라고요. 몸이 죽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 근데 그 몸은 여전히 시체야. 근데 이 영이 이 몸까지 이제 확장을 해. 그러니까 낮은 단계 구원에서 높은 단계 구원까지 확장을 해. 이게 신앙의 자람이요. 이게 성숙이요. 이게 또 성화된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수도 없이 곳곳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가 구원받는 거.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똑같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영혼 없는 몸은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행함은 믿음 속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냐? 이것을 논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요, 한 덩어리예요. 우리 영혼 몸이 나눠질 수 없이 한 덩어리이듯이 행함과 믿음은 한 덩어리요.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행함이 있다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자체예요. 한 덩어리. 똑같이 영과 혼과 몸은요, 한 덩어리입니다.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이 몸이 육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구원받는 몸은 소마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벗어놓고 가는 이 육체는 사륵스라고 그래. 제가 이렇게 있는 것 마냥 표현을 해서.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이 사륵스라는 단어도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도 사오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근데 이 사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소울질하다. 자, 우리 강아지 소울질하면 이뻐져요. 이쁘게 소울질이 돼요. 자, 옷을 닦을 때, 옷을 빨 때, 저 카라가 잘 안 지워져. 그럼 뭘 해요? 뭘로 닦아요? 서울로 붙여서 닦아요. 요즘은 이제 세지가 잘 나와서 그냥 빠지기도 하지만 서울로 이렇게 닦아요. 예,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솔질하다, 깨끗하게 쓰다, 청소하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유래가 돼요. 그러면요, 우리 몸이 깨끗하게 청소돼야 되니까. 내 더러운 의식 속에 있죠. 이것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이 내 몸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간혹 자주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너희 낮은 몸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해야 된다. 우리는요, 지금 낮은 몸이요. 낮은 몸이라는 이유는, 말씀은 내 몸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이요. 추잡하다는 뜻이요. 내 모든 치기질투 다 이런 것들이 내 몸을 통해서 나와.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추잡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이 몸으로 있지 말고 너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고 추잡한 거요? 선 자체죠. 그러니까 우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벗어놓고 간다고 얘기해요. 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다?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누가 똑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모습이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대부터와 하나님의 챌림대로 지음받는 모습이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요, 제가 처음 말씀 깨달을 때는요, 이제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내가 봐질 때 이 말입니다. 정말 그때는 경이로웠거든요. 막 이 저 시편 보면 막 입을 쩍쩍 벌리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랬어요. 막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막 흐르지, 막 입은 쩍 벌리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이런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졌고 입은 막 쩍쩍 벌어지지, 눈에서는 막 덕동 같은 눈물이 쭈쭈쭈 흘러내리지.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정말 그래요. 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들 지원받는다는 이 모습, 응?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구나, 이걸 알 때, 여러분 여러분 귀에 그냥 들리는 소리일 뿐이로 들리겠지만, 야, 이게 그 경이로운 모습이, 응? 내 안에서 이 환상 속에서 뭐 그냥 하여튼 연상이 되는데,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영혼 몸, 우리 죽을 몸까지,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는 것이라니까요. 구원받는 몸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벗어놓고 하는 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신령한 몸이 소마인데 이게 구파라는 단어라니까요. 시체 딱 한 번 사용한 구파. 비어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빠샤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빠샤르라는 단어를 사용됐으면 벌써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게 아니야. 그냥 속성으로서 빠샤르 그게 아니구나. 실제 몸은 비어있는 몸이구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몸 중에 영과 혼과 몸 중에 이 몸은요, 비어있다는 의미의 몸이라니까요. 왜? 영과 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몸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실제. 근데, 여기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이 후파라는 단어라니까요. 이 소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나 사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육체나 우리가 아는 육체는 우리가 벗어놓고 가니까 이 벗어놓고 가는 육체만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이 육체가 똑같은 육체인 것이라니까, 사실은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서 엘리야나 에녹이 육체를 벗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기록을 해서 2번씩이나 기록을 해서 실제로 에녹과 엘리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을 제가 의미를 두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옷 벗어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 이 옷이 우리 몸에 맞게 딱 몸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바지는 이 하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몸이 내 옷 벗었고 내 자켓 벗고 내 바지 벗는다고 해가지고 이 몸이 달라진다고요. 이 몸 똑같은 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실질적인 육체라고요. 내 벗어놓고 우리가 죽을 때 육신적인 죽음을 죽을 때 이 벗어놓는 육체가 실질적인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고 가는 육체가 실질적인 육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이 육체가, 이 몸이, 이 쿠파가, 이 소마가 느낀다 하잖아요. 혀가 물을 찍어서 혀에다가 타이면은 내 혀가 좀 서럽게 되겠다고 이 육체가 느낀다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육체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 지금까지는 육체를 벗어놓고 가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구원받는 육체가 있고 영적인 육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의 진정한 육체는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신령한 몸이 이 쿠파라는 단어입니다. 비어있는 것, 비어있는 쿠파.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있고 어떤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어요. 근데 이 육의 몸 벗어놓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뱃속에 있는 콩팥도, 간도, 위장도 다 있으니까 아이고 진짜 이것이 육체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식사를 제공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육의 세계가 없으면 그냥 영혼의 세계면 그 음식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라나?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 육의 세계를 갖고 있는 거요.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요? 다 말씀의 세계로 또 산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로만 여기고 배설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다 말씀의 세계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이 빵 나눠주는 얘기 했잖아요. 제자들 시켜서 빵을 나눠주는데, 이 빵이 나눠주면 빵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지니까 계속 다니면서 빵 찢어서 주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장량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된다고 쉽게 이제 산출을 해요. 추산을 해요. 그러면 제자 12명이 가서 계속 빵을 계속 찢어주고 다녀. 근데 계속 빵을 찢어주고 다니는데 이 요만한 빵을 손에 가진 이 빵이 이 부피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은 것이 12바구니 남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사라져야 맞는데 안 사라지는 것과 똑같이 사라진 세계를 있게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세계라니까요.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음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가서 오줌으로 나오고 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려나? 이런 말 생각하는 자체가 말씀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자, 예수님도 말했어요. 야, 내 뼈가 있고 내 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고기 먹을 수 있어. 어? 제자들이 물고기 구워줄 때 물고기 먹을 수 있어. 나는 영혼의 존재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이 물고기를 먹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잖아요. 소고기 맛있게 먹었다니까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구원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몸이 그 신령한 몸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혼 몸, 육체. 이 육체까지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도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 했잖아. 우리 육의 몸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벗어놓고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 그러나 아실 것은 우리 육체가 벗어놓고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똑같은 육체를 사실은 이 영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육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신령한 육체라고.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사실은 하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이번 주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자, 지금 야고보서 아까 2장 26절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도 여러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아는 것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을 해. 그것은 여러분 사단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판단의 세계를 갔습니까? 주님께서 판단해주는 세계를 갔습니까? 주님께서 판단해주는 세계를 간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조상 대대로 유지되어 오는 YJ 여긴가? 자기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 오는 그 주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믿어. 그 신앙의 세계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세계를 못 가잖아요. 여전히 자기 세계에 있는 거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세계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깨끗이 해도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가 돼도 귀로만 듣는 욥의 모습밖에 안 간다고. 이 귀로만 듣는 욥의 세계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신다고. 이 세상 끝나는 날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있는 이 존재, 이 욥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자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자에게. 우리는 내가 아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요. 왜?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지금까지라도 신앙생활 영위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세계는요, 내가 깨달은 나의 세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 오직 하나님의 세계 그 순수한 그대로를 주입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세계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그때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내 세계를 버려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세계가
멸망이 되어질 때, 말세를 당해질 때 하나님의 세계가 온다고요. 그 안에서,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 얻는, 육신까지 구원 얻는,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림받는, 신령한 몸을 얻는 놀라운 은혜 세계에 다 들어가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